오늘은 저희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리 자매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잘 들립니다. 예. 그럼 본문을 한번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교독하죠. 제가 홀수 형제자매님들 짝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지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6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6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의 종교인들에게 또 종교로 돌아가기 쉬운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의 어떠함을 함께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타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계속 교제했지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있다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이 형제들이 미혹을 받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타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타락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심지어는 배도의 지경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 경고하는 것이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오히려 이제 타락에 대한 경고 이후에 좀 더 희망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경고를 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정적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주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게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부분이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믿음에 대한 이 의구심이 들고 마음에 이제 침체에 빠지는 이런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소망에 대해서 밝혀주는 부분이 이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이 이 변절자들,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위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경계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5장을 좀 잠깐 이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초보적인 부분을 가르침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련되는 진리를 실행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젖을 먹는 데서 이제 나아가서 고기를 이제 취해야 되는 거죠. 고기를 취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충분한 어떤 영양을 포함하고 있는 영적인 자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진리를 실행하는 연습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단련하고 연단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래서 아주 우리가 깨어서 예민하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6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바 완전한 데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마리를 한번 5장에 연결해서 찾아보고 1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이죠.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나눌 때 1절 보시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이제 우리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냐?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또 안수하고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교회의 어떤 이 예식에 관계된 거죠. 침례 그리고 안수. 안수는 뭡니까? 이 동일시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의 초보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다음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영원한 심판이다. 이것은 우리의 장래의 일에 대한 예언적인 경륜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이 교리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먼저 배우는 그 초보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다 이제 배웠지만 어느덧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도전이 오고 또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고난에 이렇게 참여함을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느덧 이 세상에 이제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길 때 이게 내가 잘못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물러서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이 믿었던 이 주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례들이 있죠. 믿음이 흔들리는 사례가 우리 침례 요한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자기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과연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제자를 보내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오신다고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서 묻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침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먼저 소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요한도 이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침체에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러한 상황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이런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이런 가르침을 다시 배우고 하는 이런 초보적인 데 머물면 안 되고 완전한 데에 나가야 된다. 이 완전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어떤 장성한 분량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신의 성품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자라서 주님을 더욱 닮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고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됨으로 믿음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이런 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 초보적인 부분에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는 이런 부분도 사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거죠. 4절 보시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비침을 얻는다 그리고 은사를 맛본다 성령에 참여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어떤 성도의 이 경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알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자 어떤 분들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럴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연관해서 보시면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사람, 믿음이 변절된 사람, 또 범죄한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좀 견해가 나뉘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요한 웨슬리 계통의 이제 감리교도들, 웨슬리안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죠.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타락한 사람들은 아예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중에는 또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 바 그 주님을 이제 부인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변절하고 침체에 빠지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않았다고 보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분별이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는 웨슬리안주의와 두 번째는 이제 칼뱅주의, 주로 청교도 계통에서는 이 타락한 자들을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았다고 보는 분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완전성에 비춰봤을 때 로마서 8장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게 전체 성경의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극단적인 분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칼뱅주의, 청교도주의는 이것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분별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의 문제는 이 문맥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분별하게 됐을 때 6절 보시면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다시 회개케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한번 회개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문맥으로 봤을 때. 이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서 회개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한번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란 말 자체는 이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회개했다란 말은. 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이 타락한 자들은 한번 회개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변절하고 돌아간 행위는 마치 이 유대교로 돌아갔다고 하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부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은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돌아갔냐? 그들의 믿음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어떤 유혹을 받는 거죠. 왜냐면 이들의 어떤 생업조차도 유대교는 좀 그 보수적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다른 믿음을 얘기하면은 출교시킵니다. 출교시키면 그들의 어떤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든 이런 걸 못하게 되니까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텼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 믿는 거야? 침례자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정말 오실 그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이런 이제 얘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행위 자체는 마치 그 유대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죠.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잖아요. 저주.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 더 욕보이는 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계해주는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주님을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은 일이야. 근데 어떻게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있냐?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열매를 내는 문제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아니면 7절에 합당한 채소를 내느냐. 자, 이것은 이들의 어떤 행실, 그 열매의 부분입니다. 근데 뿌리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 자체가 어떤 가시와 엉겅퀴를 이렇게 내는. 왜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이 사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변절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림이 되고 그게 거부감이 되어지고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나쁜 열매라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 원래 주님이 의도한 거는 지금 땅이라는 거는 이제 영혼이죠.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영혼에 비가 내린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비를 흡수하면 이 땅은 밭인데 이것은 밭을 가는 사람들이 쓰기 합당한 이 채소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행동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 거죠. 자, 근데 8절 보시면 이 엉겅퀴를 내게 되면은 그 자체가 버림을 당하게 되죠. 이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저주라고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신 분들은 이걸 보고 이것은 지옥의 형벌이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는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분별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저주가 아니라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주 받은 게 아니라 저주함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옛날에 믿던 종교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이것은 율법은 뭡니까? 율법주의, 유대교는 그렇잖아요. 율법주의, 자기 의를 닦고 이것은 정말 정말 이거는 이 율법을 지켜서 정말 100% 완전하게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정말 이거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건 자체가 저주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지옥 가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그러한 저주함에 가깝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그래서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 채소와 이 가시 엉겅퀴 열매가 불태워지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불에 자신의 공력을 태우는 이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공력이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행해 왔던 그 믿음의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못 받는 정말 허접스러기 같은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비참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8절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책에 좀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한번 그거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걸 대하면서 저는 좀 경계받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자기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도의 일을 했지만 자기가 이제 버림을 당할까를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해요. 근데 뭐냐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이 일어나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삶을 사냐? 왜 주님을 이렇게 이건 성화입니다. 성화. 주님을 닮으려고 이렇게 자기를 쳐 복종시켰냐? 그것은 제가 복음을 전해도 버림당할까를 두려워했어요. 이 버림당하는 거는 뭘까요? 이 구원의 취소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이 버림당할까봐 버림당하는 거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열매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전파에도 그의 삶이 정말 합당한 그 주님의 이 신성한 인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몸을 육체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은 그의 그 열매들을 봤을 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주님이 주어진 것이 활용되는 거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선물로 준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는 것인데 은사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을 살아내지 못하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타락한 정욕 가운데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자기를 척 복종시키지 않으니까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열매가 주님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의 복음 증거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혼은 구원 받지만 그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를 추구했고 그는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고 다름질하기를 목적 없는 자 같이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부르심의 상을 얻고자 그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경험하려고 애를 쓴 것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런 이제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거죠. 이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그렇죠? 이건 지옥 가는 그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책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이제 들어 있는데 이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아주 고약한 음행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의 이제 실제 어머니라기보다 어머니는 뭐 돌아가시든지 그래서 서모죠. 둘째 부인이죠. 근데 그 취한 거야 아들이. 이건 저기 창세기도 나옵니다. 루벤이 그랬잖아요. 루벤이. 그래서 장자권을 잃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일은 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5절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는 교회 교제권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회의 몸된 교회와 끊어진 거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줬다. 왜 그렇게 했냐? 이 육체는 멸하지만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출교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사실 사망의 징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날에 육체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 영은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빠져서 주님의 주실 상급을 잃고 그렇게 타락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거둬가는 것이 그에겐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해서 교회 교제권에서 단절시킴으로 그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고 자기 공고한 상태를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원래 의도잖아요. 우리 징계를 준다면. 근데 이제 뒷부분에 있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교회 출애라기보다는 실제 사망의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지는 이 사람은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예, 구원은 받은 사람이지만 이와 같이 이게 버림당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말씀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아, 예, 잘 예. 들립니다. 아, 네, 네,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바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권면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말씀을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선 파선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믿음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파선하면서 그런 일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죠.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흔드는 이 이단 사상에 미혹된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럼 구원이 취소되냐? 그렇게 볼 수 없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 사상을 미혹된 건데 사단에게 내어줬어.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교회를 더 회방하지 못하게 이게 막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수차례 이제 권해서 주의 만찬을 주님의 몸된 교회 연합된 질서에 따라서 함께 떼도록 이제 권했는데 이 주의 몸이 이렇게 나뉘면서 부자와 종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징계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생기는 징계가 있었어요. 약한 자는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담력을 잃게 돼요. 병든 자가 나타나요. 실제 질병을 이제 얻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죽음이에요. 잠자는 자. 죽었다는 얘기. 사망의 징계에 빠졌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몸을 이렇게 뗐다는 거죠.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겸손히 형제들과 같은 동료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32절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주님께 이제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됐어요. 약한 징계, 병든 징계, 사망의 징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죄를 정해지는 것은 심판받을 때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정함을 세상과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심판할 위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 분변치 못하고 계속적으로 범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징계를 이제 내리신다는 거죠. 왜? 교회는 먼저 주님의 판단 가운데서 이 정결케 함으로 세상이 판단 받을 때는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이 판단하는 위치에서 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원 형제 들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들리고 있습니다. 음소거가 나가지고요. 그래요? 시끄러울까봐.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다른 성경에 이제 연결해서 봤을 때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이 타락한 자들은
정말 그 다시 유대교의 그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주님을 더 욕보이는 행위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사도가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다 불살러지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러나 구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경고의 말씀했지만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지만 너희는 정말 나은 것 이보다는 낫고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주님의 이 상이 있을 것이고 구원에 가깝다. 이것은 1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그 주님의 통치에 함께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유업을 얻는 구원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돕는 천사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14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기업의 구원,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천년왕국 연결되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고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이 영화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가까웠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 거는 10절 보시면 분명히 인정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서 부지런하는 것은 열심입니다. 동일하게 열심을 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업의 풍성한 거를 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2절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제 권면하는 거죠.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이걸 통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주님을 만나고 아들 그 이삭을 약속하시는데 실제 그것이 25년 후인 100세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25년을 이제 기다렸죠.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런 이제 12절 13절이 그런 오래 참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또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약속할 때 정말 맹세하는 일이 있죠. 근데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걸면서 맹세하죠.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들어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통한 온 인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민족들이 복을 받고 번성케 되는 천년 통치의 풍성한 에덴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셨다. 근데 15절에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런데 17절 보시면 맹세하시면서 보증하셨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왜 이렇게 했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래서 맹세와 약속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면서 나를 가리켜 내가 이렇게 보증한다. 나 약속한다.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거짓말하실 수 없다. 이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신 이것을 봤을 때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이것은 정말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분명한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육체의 정욕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피하고 통과해 가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은 닭과 같다. 이거 닭은 뭡니까? 배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물에 이렇게 내리는 그런 그 쇠잖아요. 큰 쇠. 그래서 이게 딱 하면 배가 안 움직이잖아. 이게 견고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갔냐?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다. 왜 먼저 들어가셨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좀 보시고 문제를 이제 풀겠습니다. 문제가 보시면 1번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님들 중에 좀 해오신 분이 좀 풀어주시죠. 하원 형제 풀어오셨어요? 적게 했는데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살고 활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잘 이렇게 교제해 주셨고요. 2번 문제 들어가죠.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상효 형제님 한번 풀어주시죠. 상효 형제님. 네, 2번. 못 푸셨어요? 이번은 그러면 다른 형제님들 중에 풀어오신 분이 한번 풀어주시죠. 자, 이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좀 묻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은 타락한 사람들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이 각성돼서
거듭났지만 다시금 어떤 침체 가운데 빠져서 육신을 이제 쫓아가게 된 것이죠. 육신의 어떤 어, 안락함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부인하는 데까지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가지야 엉겅퀴를 내면서 육체를 따라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자, 이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5장 뭐 4장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분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단단한 것을 취하기보다 그들이 어떤 그 안이함과 또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다 보니까 깊은 침체 가운데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렸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거죠. 음. 육체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쫓아 행한 그 대가가 사망이잖아요. 육체를 쫓아 행한 그런 대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과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의 불사름의 대상과 성격은 무엇인가 설명해 보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불살라지는 것이 어떤 거가 불살라지는 거냐는 거죠. 자, 보면 그 열매 그 가시 엉겅퀴를 낸 그게 불살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쌓아온 공력이잖아요. 그게 불살라진다는 것은 고린도 3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공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게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걸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러한 그 사도의 일을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서 이제 수행하지 못할 이러한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그거와 같이 이 성격은 바로 이제 그 열매죠, 열매. 그래서 어려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3장 보면 우리가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되냐, 모래 위에 지어야 되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지어야 되냐.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물이 새는 터가 이렇게 견고치 못한 위에 우리가 그걸 토대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 이건 유대교를 따라서 사는 삶 결국은 육신을 쫓고 종교를 추구하는 거죠. 이것은 뭔가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제 행하는 거죠. 이 종교 자체가 결국은 그래서 이것은 저주함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6장이 좀 어려워서 많이 못 풀어 보신 것 같아요. 다른 게 또 생각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제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사도의 확신하는 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프로신 형제님 한번 풀어 주시겠어요? 사도가 뭘 확신하고 있는가? 안 풀어 오셨습니까? 여보세요? 예. 네, 4번 한번 풀어 주세요. 네. 말씀 안 하신 저기 영국 형제님이 아, 아. 김상효 형제님 마이크가 안 된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저는 이제 사도가 이제 확신했던 바는 앞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남아 있을 경우에 너희의 구원이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좀 경계를 했다면 그러나 너희의 경우에는 이와 같지 않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수반되는 더 좋은 것들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음, 저는 그렇게 받고 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선한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너희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너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구원에 수반되는 더 좋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수반에 더 좋은 것들은 저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뭐 모든 것들, 뭐 기업들, 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기업과 상급과 이게 이제 더 좋은 부활이죠. 상급을 주는 부활, 기업을 주시는,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이러한 그 영광의 통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을 때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게 저는 위로가 돼요.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에 따르는 더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5번. 경계의 말씀과 함께 성도가 동일한 부지런과 인내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하셨잖아요. 이 타락함에 대한 위험을 경계의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과 인내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냐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5절, 19절과 20절.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는 것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셨고 또 그 기업이 약속하신 것이 보증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것들을 견디고 참고 주님을 믿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소망이 정말 그러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제 그 히브리서 그 6장 19절 20절에는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시죠.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제 앞서가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고 동일한 이 부지런함, 이 열정, 열심입니다. 주님의 열정,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을 나타내면서 또 오래 참으면서 이런 소망을 우리가 결국은 약속한 것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죠. 우리를 생각할 때는 참 비참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참 소망이 없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정말 확실하고 변치 않고 영원한 이런 것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추구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바울처럼 자꾸 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이 열심을 품고 나가려고 하고 이런 것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강권받는 믿음의 삶이 열심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참는 거죠. 주님의 나타날 것을 이제 참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큰 위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바라볼 때 지금 또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6장이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영국 형제님 말씀 많이 못 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을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여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가 이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시간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히브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전환한 이후에 다시 그들이 종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유혹과 때로는 믿음의 변절과 주님을 이틀로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사도는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perfec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사형이가 perfection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완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이 사도는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가? 오랜 시간이 지난 히브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서 진보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5장에 나오는데 5장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2절에 보시면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도의 초보, 교리적인 이 털을 다시 닦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이 사도가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 1장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을 보시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식이나 은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파당을 지어서 다툼과 대립이 있었던 이런 상태를 사도는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듣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장성한 자란 뜻도 바로 이 장성하다라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완전하다는 뜻하고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장성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단단한 식물은 완전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이 단단한 식물은 이 문맥적으로 보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동안 너무 영적으로 후퇴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다시 이 교리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가 되시면 말씀의 뜻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 미숙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완전한 거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도의 영적인 신앙이 성숙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로서 이러한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식물은 바로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장에 가면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 직분의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주님의 이 탁월하심이 바로 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가운데서만 성도의 이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그들의 구원이 분명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비춤을 얻었고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변절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논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변절과 미혹 가운데 떨어져서 그들의 육체를 사단에 내어주는 이 징계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잠시 보실까요? 1장 19절과 2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성도들을 어렵게 해서 믿음의 파선을 이 교회 가운데 조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사도가 논할 바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에서 해결될 일이지 그런 뜻으로 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죽음의 징계를 당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서 11장에도 교회 연합을 깨는 먼저 떡을 떼므로 분리를 조장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담대함을 잃고 육체적인 병을 얻고 심지어는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그들이 징계 가운데 떨어져서 이와 같이 죽음까지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구원이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치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없겠습니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다시 종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데 다시 은혜에서 떨어져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율법의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것은 8절 보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라는 것이죠. 7절에 잠시 보면 땅이 그 위에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말씀의 은혜를 촉촉히 흡수해서 하나님께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떨어져서 은혜를 거부하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죠. 저주 받았다가 아니라 저주함과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의 저주 직전까지 간 것이다.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끊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저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혹독하게. 그런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불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가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옥간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공력의 불탐을 당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주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는 이 교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교리적인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유대교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주님을 욕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경고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6장 9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러한 경고를 하신 후에 사도는 다시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에는 구원에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지옥에 가는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바로 현재와 미래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은 이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잠깐
교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론의 제사장직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직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혈통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난 자들 중에 이제 대제사장직이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혈통을 쫓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과 동맹한 왕들과 그 적대 세력인 그돌라오멜 왕과 동맹한 왕들의 이 전쟁 가운데 롯이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맹한 자들, 길론 용사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 그돌라오멜 왕을 격파하고 롯을 다시 구출하고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먼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지만 그에게서는 재물을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 직후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은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어미가 누군지 이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모형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렘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이라고 믿어집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자 대제사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왕권과 제사장권은, 제사장직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한 사람이 두 직분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주님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며, 그러한 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직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7장과 쭉 말씀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레위의 제사장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그 제사장 직분은 계속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갈리기 때문에 계속 임시적이고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케 되셨다. 여기서 온전케 됐다는 것은 주님이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가 온전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만족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만족해 했던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천사도 없었습니다. 천사 중에 가장 높은 루시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으로 떨어져서 사탄이 됐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떻습니까? 아담 또한 범죄에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지만 다 그들은 연약과 약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주님의 이 족보에 그들의 연약한 점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직 단 한 사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온전케 된 그런 완전한 제물을 자신의 몸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셔서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주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발등상은 발받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하시고 아들의 사랑에 흡족하시고 완전한 만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편에서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들이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함 가운데서 주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완전함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완전케 보시는 아버지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모세의 제사장직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영원한 대속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존귀한 직분이지만 이 또한 사람의 연약 때문에 바로 제사장조차도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던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만족하게 하셨는지는 영광과 존귀로 씌워진 우리 주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께서는 참 안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안식 가운데 더 이상 이 구원의 문제에 더 드려질 재물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위엄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그 머리는 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그 몸에는 흰 옷을 입고 있으며 바른 주석 같은 바로 왕 같은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7 교회 가운데 행하시면서 교회를 행정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엄의 왕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복종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 이 온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될 때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이 주님의 위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은 패해진 것입니다. 우리 이미 온전케 된 자로 이미 주님의 완전하심의 근거에서 이미 거룩해 된 좌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 지려거나 의롭게 되려고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이고 이미 의롭게 된 자이고 그런 부르심에 있기 때문에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이 대제사장 직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한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의 한계입니다. 존귀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건 눈에 보입니다. 표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직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날마다 들어가시면서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연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꼴을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새롭고 깨끗해졌습니다. 이전의 제사작부는 양심을 덮어주고 가려주지만 다시 범죄에 빠졌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와 황소의 피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씻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 직분은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날마다,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아까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빌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위엄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대면하고 그분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수요 모임에 못 가는 게 참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주님,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수요 집회를 참석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직장생활 하지만 지금 주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한 수요 모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감동을 줬는데,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사무실에서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주님의 대제사장직의 효력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 이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에 속하고 성령의 편에 들어서 그 인도함을 쫓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저의 마음은 주님의 생명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직장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적용하게 되니까 직장에서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성도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직에 대한 주님의 이 완전하심에 대해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로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 교통 가운데 성령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의 지위를 활용해서 너무 핍박하고 강압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듣긴 할 것입니다. 근데 믿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안타깝죠.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아론의 제사장 직분처럼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예배하니 완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학교에서도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나의 불평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요? 주님 앞에 있으니까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집니까? 이 주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거나 어떤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만찬을 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체제 안에서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러한 영적인 복을 얻고, 이런 영적인 복을 얻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가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로 행하게 되고 나의 내공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고달프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쓴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내의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주님의 완전하신 그 사역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예배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름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바로 이러한 성령,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발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년에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왕국과 이러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잡혀있는 자다. 주님께 잡혀있는 자다. 주님께 매인 자다. 나는 주님께 매인 종이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에게 감옥은 크게 어려움이 안 됐어요. 그는 주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바로 이 주님께, 내 안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부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힘들게,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몸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원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를 그렇게 섬기라고 할 때, 상사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고 옳음을 갖고 주장합니다. 그때 쓴뿌리가 일어나고 힘들어지죠.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데반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를 둘러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를 다 거짓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 빛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스데반의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 너머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리스도께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영광과 위엄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봤을 때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경과 복음의 방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영광의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시고 충만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바로 그 충만함과 완전하심 가운데 나 또한 온전해져서 그 가운데 함께 앉아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무한한 영적인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속, 마음과 중심을 살피는 그 주님의 대제사장으로 행하심을 알고 있을 때,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손실을 요구할 때도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 대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완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 안에서 아버지께 완전히 연락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나 사이에 거릴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이방인과 나그네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은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을 다시 바라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이 위엄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놀라운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주님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간에 전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목숨을 내어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내어버릴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목숨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바로 승천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주는 갈보리의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을 읽어보시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리고 죽었던 자들의 몸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피조물이 주님의 정복자로서의 권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순간 주님은 음부로 가셨지만 바로 이 정복자의 권능을, 무덤이 주님을 담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권능이 있으신 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온전은 어디 있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5장 말씀 통해서 단단한 식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깊은 지식입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영광에 대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순종함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신성한 성품을 나타내서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취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기업이 되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사는 이러한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완전한 데 나아가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위엄한 이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안에 사시고 거하시는 그 주님께 마땅히 우리의 몸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키면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임을 다시금 상기코자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 영생의 길, 새로운 새 언약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영생의 길 가운데 우리를 두신 우리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위엄과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고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것 같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저희가 주님을 참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때문에 저희가 삶에서 참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주님을 경험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